법화경을 참 오래간만에 하죠, 그죠? 법화경이 재미있어요? 자경문이 재미있어요? 에? 뭐라 카노? 사실은 보면 이제 법화경이 참 재미있는 경전이죠. 근데 이제 그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재미있게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전에 제불께서는 갖가지 인연과 비유의 말씀으로 방편을 만들어 법을 설하심은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함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방편을 설하는 이유는, 방편이라고 하는 자체는 중생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생의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수준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에게 금은 보석을 던져주면서 이것이 네가 평생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갖고만 있으면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고 지니기만 있어도 이것은 너의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의 자산이니 가져라 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그 금덩어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금덩어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과정이 방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을 설하는데, 그 방편이라는 자체는 궁극적으로 그 방편으로서의 목적이 끝난 것이 아니고, 방편은 보다 더 큰 걸 주기 위한 설득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또 다른 말은 무상, 정등, 정각이라. 즉 부처님처럼 완벽한 깨달음을 소위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 모든 설법이 다 보살을 교화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보살을 교화하기 위한, 즉 보살이라는 자체는 성문, 연각, 보살이 있는데, 성문은 부처님 진리를 귀로 들어서 의지하는 부분일 거라서 성문이라고 말하고, 연각이라는 자체는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수행자를 말하는데, 그 성문 연각의 다음 단계는 보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번 설명하지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상고불의 하화중생, 위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자비의 어떤 그런 본질을 우리가 보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많은 걸 베푸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이죠.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만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보살은 나보다는 상대방의 고통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편을 가리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편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보살과 같은 자비심이 있어요. 근데 그 보살과 같은 자비심을 누구한테만 피느냐 하면, 편협적으로 내 자식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하고 가까운 부분에만 편협적으로 나눠서 그 자비의 행을 실천하는 부분에 모순을 이야기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나와 너라고 하는 부분도, 가깝고 멀다라고 하는 부분도 뭐에 기인한 겁니까? 인연에 기이한 순간적 부분이 인연이지, 그것이 영원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믿어요. 아니, 그리고 그 부분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아끼고 보호하고 누군가에서 희생하라고 하는 부분도, 그게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이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는 것도 업이지만, 너무 죽고 못 살게 좋은 것도 업이야. 그래 생각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브레이크를 잡자, 그런데 잡아지나요?
안 잡아주잖아요. 아, 내 자식에게 조금 냉정해야 되겠다. 왜 냉정해지든가요? 내가 아이를 기르는데 그 아이가 내가 정말 지나치게 사랑을 줬어요. 근데 아이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짜증을 내면은 성관 서운해야 안 서운해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다음부터 너한테 그렇게 하나 봐라. 이렇게 해놓고도 그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오면 또 해야 안 해요? 업이야.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부분이 보면 상식과 생각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이긴 하나, 그 생각과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도 업에 끄들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딸려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그와 같은 업에 끄들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수행입니다. 그걸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체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일체의 모든 상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끄들림이 없는 부분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부분이 가운데서 가능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걸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보면 그 업에 익숙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끄들리고, 귀로 들으면 끄들리고, 코로 냄새 맡으면 끄들리고, 피부로 접촉하면 끄들리고, 안입이 설신이 육근이 육경의 대상을 만나는 순간마다 끄들려야 안 끄들려요? 그 끄들리는 걸 뭐라고 따라서 번뇌. 그게 번뇌예요. 즉 번뇌 즉 나를 안고 있는 업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역할을 하는 부분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할 때는 무상 무념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일체의 생각으로부터 고요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체의 모든 생각이 고요해질 수가 없죠. 우리는 아직. 그런데 자꾸 그걸 노력해서 습을 들여가는 거예요. 노력해서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대개 보면 생각에 끄들림이 없는 부분으로 가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생각은 일어나게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버리고 거기에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보살이라는 자체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최고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영가일 아닌 보살을 교화하고자 한다는 자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수준이 아주 성숙되어진 그런 그 분들을 위한 그런 가르침이다. 그러나 사리부라, 이제 비유로 다시 이 뜻을 밝히리니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알 수 있으리라. 사리부라, 어떤 나라에 성읍과 마을에 어떤 나라에 성을 쌓은 그런 마을에 큰 장자가 있다고 하자. 여기서 장자라고 하는 부분은 부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부분은 돈도 많지만 지혜가 높고 덕이 높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아주 덕망이 있다고 존경받는 그런 분을 장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자는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장자는 참 귀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아마 이런 인격이 훌륭한, 그리고 물질도 풍요로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불교는 무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무소유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필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게 그게 무소유예요. 아니, 무소유라면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건데도 욕심을 냅니까 안 냅니까? 내잖아요. 끊임없이 욕심을 내는 부분이 삶이 일반적인 삶이라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소유라는 자체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부분이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만 취한다. 참 그 한계를 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죠. 부쩍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답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어떤 선을 그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정리하지 않으면 남들이 평가하기에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욕심을 제어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인데, 아마 부처님 당시의 주변에는 그런 물질도 풍요롭고 아마 인격도 훌륭한 그런 장자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는 비유가, 장자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여기서도 보면 장자가 있다고 하자.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그런 장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재물이 한량이 없어. 재물의 양이 한량이 없고 토지와 주택과 하인이 많았으며, 사람은 그 집이 넓고 크되 문은 오직 하나뿐이야. 집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인데 거기에는 하인들도 많고 토지도 많고 소위 말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잣집인데, 그 집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드나드는 문은 하나야. 그런데 그 집에 얼마큼 사람이 사느냐? 사람은 100, 200 내지 500이 살았느니라. 여기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고 그 마음 안에 살고 있는 부분의 생명은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이렇게 집이 넓고 문은 오직 하나뿐이고 사람은 100, 200 내지는 500명이 살았느니라. 집과 누각은 낡고 담과 벽은 무너져 떨어지고 기둥뿌리는 썩고 들부는 기울어 유태한데 주위에서 한꺼번에 벼랑간 불이나 집을 태우느니라.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문이 하나가 있고 그 안에는 수백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갑자기 너무 오래되어져 가지고 모든 집은 낡아 가지고 기둥뿌리도 썩고 들부도 기울고, 그래서 한꺼번에 그것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이 벼랑간 나 가지고 불이 타. 그게 어디냐면 우리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사는 이 동네야.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자체는 마음이 한 마음으로 드나들어요, 두 마음으로 드나들어요? 헷갈려요? 우리 마음은 복잡하게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문은 한 마음이야. 마음이 하나씩 쓰지 한꺼번에 두 마음이 일어나는 일은 없고 한꺼번에 10마음, 20마음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음은 한 마음이 연속해서 2개, 3개가 자꾸 일어날 뿐이지 마음 찰나지간에 일어나는 부분은 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 문은 하나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수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부분이 여기서 비우는 건 100, 200 내지 500.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몸은 집과 똑같아. 그래서 기둥뿌리가 썩고 온전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자체가 항상 고요하지 않고 불타는 집처럼 불안해.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집에 살고 있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고요한 집입니까? 불타는 집입니까? 불타는 집이에요. 그래, 앉아 있으면서도 불안해, 안 불안해?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뚫어서 모든 생각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안 해? 바로 요걸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참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셨죠. 이게 화택이라는 삼기 화택. 그래서 썩고 기운데 주위에서 불이 일어나 그 집을 태우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비유를 어떻게 하셨냐면 부처님께서는 너의 눈이 불타고 있다. 너의 귀가 불타고 있다. 너의 코가 불타고 있다. 너의 입이 불타고 있다. 너의 육신이 불타고 있으며 너의 의식이 불타고 있다.
귀로 들어오면 듣는 순간에 마음이 출렁거리고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순간에 모든 번뇌가 출렁거리고, 그럼 모든 부분들이 잠깐 동안에도 고요할 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보니까 등자가 파는데 들어가 보니까 내가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집중을 하더라고. 그런 것 자체가 수행일 수 있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고 콩을 고르는 것도 집중을 하면 수행일 수 있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 부분하고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들어가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옛날에 생각이 혼란하면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뭘 찾았어요? 일거리를 찾았잖아요. 밭을 매러 가면 딴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밖에 있는 자식이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 너무 마음을 쓰고 있는 상황에 언뜻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자식에게 큰 근심스러운 일이 생겼다더라. 그럼 그 부모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렇게 혼란스러우면 그분은 안방에 앉아가지고 그 혼란스러움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뭐 하러 갑니까? 밥 매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매러 가면 그 온열댁 볕에 밥 매는 거에 혼을 빼다 보면 아들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런 부분을 많이 그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는 한 마음으로 어딘가 몰입하면 나머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라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수많은 번뇌가 드너들어 그것이 화택, 불타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불이 나서 집을 태우니라. 때에 장자의 아들이 10, 20 혹은 30명이 이 집에 살았느니라. 장자는 큰 불이 사면에서 일어나 범짐을 보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생각하되, 나는 비록 이 불타는 문으로 무사히 나왔으나 아들들은 불타는 집안으로 놀이에 정신이 팔려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그 불길이 몸에 닿아서 고통이 극심해질 텐데도 싫어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나올 뜻도 없거나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한다면 그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번뇌에 들끓는 불타는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 불타는 집에서 나오셨대요, 안 나오셨대요? 부처님은 모든 번뇌로부터 고요함을 가지신 분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끄들림이 없는 거야. 우리는 조금만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세상을 다 하던 것처럼 희열을 느꼈다가 어떤 괴로움 하나가 오면 세상을 다 하던 것 같은 근심으로 일관하는 우리 삶이야. 그래서 마음이 하루에도 골백번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골백번 바뀌어. 그냥 그 골백번 바뀌는 게 그냥 바뀌는 걸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희쭉비쭉. 오늘 적이었다 내일 아군 되고, 오늘 아군이었던 게 내일 적 되고, 오늘 칭찬했다가 내일은 또 이 갈고. 그래 안 그래?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요 말 들으면 요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근데 부처님은 매사 고요해. 왜?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 배우러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불교가 뭐 하자는 거냐? 그 불 끄는 곳이야. 근데 요즘에 보면 절이 더 시끄러워. 왜 더 시끄러울까?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겠지. 정말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딴 데 뺏길 새가 없어. 이곳에 가서 불 꺼야 돼. 그 불 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불을 완전히 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하건대 그 불타는 집에서 전부 다 살고 있다, 이게 다. 그래서 그 장자는 그 집으로부터 나와서 안전한 곳에 와 있어요. 근데 그 장자는 그 집안에서 불이 났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들들을 살려줘야 돼요, 안 살려줘야 돼요? 바로 부처님께서 이사바사기에 오신 부분은 그 중생들이 그 집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불이 난 건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불이 나서 그 불 속에 살고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장자의 아들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불타는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비유했잖아요. 집에 가도 시끄럽고 절에 와도 시끄럽고 통창에 가도 시끄럽고 매사가 다 시끄러워. 그러니까 내 거 아니면 관심이 없어도 되는데도 눈으로 보는 순간에 내가 거기 그냥 생각지도 않게 개입을 해가지고 시끄러운 거다. 그래서 들려가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냥 안 들은 걸로 하면 되는데도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그게 보고 들은 걸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또 거기다 살을 붙여야 안 붙여요? 살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 마음의 불을 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나무하러 다니는 거예요. 나무하러 거기다 집어넣고 떼려고 그거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나면 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뗄감을 계속 구하러 다녀, 안 다녀? 그래 놓고도 내 마음이 산란한데 안 산란하대. 이게 문제라니까. 오늘 이 본문 참 재밌지 않아요?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참 재밌어 이게. 참 기가 막힌 비유를 이렇게 하셔서 중생이 사는 세계에 그 불을 꺼야 되는데 그 불을 끈다라고 하는 말만 하지 그 불 끌 생각이 전혀 없어. 또 집어넣고 화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내가 이대종 정신 모시고 있을 때 내가 크리스찬 한번 그런 걸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일어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이게 산란함이 많아. 여쭤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키려고 하지 말고 다 열어놓고 비워라. 응? 다 비우면 지킬 게 없다 이거예요. 비유를 너무 쉽게 하시는데 나는 그거 안 되더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금은 보석을 잔뜩 넣어놓고 그리고 도둑놈을 지키려고 하면 그 도둑놈을 지킬 수 있겠냐? 내가 금은 보석 훔쳐갈 수 있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보석을 잔뜩 넣어놓고 그리고 그 부분을 소시탐탐 누군가는 그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그걸 밤낮으로 지킨다 한들 지킬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버려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키지 않아도 훔쳐갈 게 없으면 도둑놈이 와야 안 와요? 다 그래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너무 쉽게 하시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마음으로 다 놔버리라 이거 다 놔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지금 근심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누군가에게 귓속말로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게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예요?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싶은 기대심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 딴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편안한 어떤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계산들이 오가는 부분으로 산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빼버리고 나면 내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그냥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만 내면 구태여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뭔가 얽히고 섞여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기억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없어? 근데 내가 한 말을 내가 기억을 못하고 옳지 못한 말을 했어도 그것은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업이 더 커. 그것도 업이, 여러분 사실은 보면 내가 그러잖아요. 항상 이 물건이 엄청 뜨거운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집으면 여기에 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도 모르고 집으면, 그런데 뜨거우면 모르고 집었으니까 아파야 돼야 안 아파야 돼야? 대단하시네. 그걸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모르는 거를 가지고 합리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자기 업이야. 그래서 탐진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탐내는 것은 나쁘다는 걸 알고 화내는 거 나쁘다고 하는 거 알겠는데, 어리석고 싶어서 어리석은 게 아닌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돼? 아니, 어리석은 게 더 큰 죄라니까. 알지 못하는 무명이 더 큰 죄를 만들어낼 수 있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이거 뜨겁다는 사실을 모르고 쥐었다고 해서 안 아프면 그 말이 맞는데, 모르고 덥석 집으면 오히려 더 뜨거워. 그리고 그 고통은 더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계 받아서 지키지 못할 거라면 안 받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꿈 깨셔. 설사 내가 다 지키지 못해도 받은 사람이면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와가지고 뭐 냉면 먹으러 가서 닭고기가 올라오든 뭐 그 달걀이 올라오든 신경 안 쓰고 했었는데, 자꾸 다니면서 듣다 보니까 계란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좀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 계란만 먹으면 탈이 나야 안 나야? 탈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계란이 무슨 엄청난 그게 힘이 있어서 그 탈이 날까요? 내 마음에 이미 어떤 부분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탈이 날까요? 저도 몰라. 그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그만큼 우리는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다. 불길에 몸이 닿아서 고통이 극심해질 텐도 싫어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나올 뜻이 없구나.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한 게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벗어나라. 부처님 계율을 지켜라. 열심히 정진해라.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이는 들어가면서도 그 어린아이처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부분에 아무런 불편함을 겪지 않습니다. 제일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 안에 내 마음을 지금 키우고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가장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 집이 언젠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잖아요. 지금도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궁금하세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따뜻해요. 불이 타고 있잖아. 사리부라, 이 장자는 또 이런 생각을 하였으니, 내 몸과 손에 힘이 있으니 마땅히 아들들을 큰 그릇이나 책상에 앉혀 집에서 끌어내리라 하다가 다시 생각하되, 이 집은 문이 하나인데다가 좁고 작은데 아들들은 어려서 아직 아는 것이 없고 놀이에만 재미를 붙여서 혹은 떨어져 불에 타게 되리니, 내가 불이 얼마나 두렵고 겁나는가를 일러주되 이 집이 이미 불에 타고 있으니 속히 나와 불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와 같이 생각하고 아들들에게 자세히 이루고 난 다음 너희들은 속히 나오너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타는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길은 하나밖에 없고 그곳에서 아들들이 정신이 팔려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 장자는 힘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들을 왕창 끌어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이 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이 없어.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부처님 가르치는 능력을 보면 부처님이 우리 원하는 걸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건 맞아요. 근데 부처님은 절대 그냥 해주는 법이 절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면 마음을 닦아라. 지혜를 만들어라.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라. 그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에너지를 통해서 너가 원하는 만큼의 가피가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화택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부처님이 일체 중생이 다 나의 아들인데 그 아들들이 불타는 집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 근데 그들을 그냥 한꺼번에 정토를 만들어주고 싶지만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왜? 문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하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면 입이 불이 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구제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다가 아버지는 불쌍히 생각하고 좋은 말로 간곡히 깨우치고만은 아들들은 놀이에 정신이 팔려서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아니하고 놀라지도 아니하여 끝내는 나올 생각이 없으며 더군다나 무엇이 부리고 무엇이 집이며 무엇이 목숨을 잃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다만 동서로 뛰어놀며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절에 처음 온 불자들에게 너의 마음이 불타고 있다 그러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이 그 불타는 집에서부터 불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즐겨 뛰는데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인사를 가는 것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구인사를 가는 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부처님 만나러 가는 거죠. 부처님 만나러. 그래서 여기서 새벽부터 밥을 해먹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바쁘게 구인사를 가요. 그럼 구인사를 갔으면 목적이 부처님 만나는 거니까 가셔서 전각 참배도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면 앉아서 담은 30분이라도 관세음보살이라도 진실하게 불러서 눈으로 만나는 부처님이 아닌 마음으로 만나는 부처님을 한번 만나고 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낼 필요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갔다 보면 그 부처님 만나러 간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만날 건가라고 하는 쪽에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나면 또 뛰어야 안 뛰어요?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갔는데 간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도 몽상에 빠지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 장애를 가긴 갔는데 왜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도 그 세상을 사는 모습이 열심히는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분이 정말 동으로 서로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곧 우리는 이 생명의 한계가 다가와요. 곧 죽어요. 영원히 사는 법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곧 죽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통해서 진실한 생명을 구하는 것 자체가 더 가치 있는 일인데 여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불을 끄는 그 어리석음의 불을 끄는 부분이 방법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냥 어린아이로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때 장자는 또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이 집이 이미 큰 불에 타고 있으니 아들들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불에 타 죽게 되리라. 나는 이제 방편을 서서 아들들을 이 길을 모면하게 하리라. 아버지는 아들들이 그전부터 제각기 좋아하는 바를 알아 갖가지 장난감과 귀한 물건이라야 반드시 재미 붙이리라 생각하고 일러 말하되 너희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은 희위에 얻기 어려운 것들이니 너희가 만약 지금 속히 가지지 않으면 후에 반드시 후회하리라. 이러한 여러 가지 양이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밖에 나와 가지고 놀만하리라. 너희는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뛰어나오너라. 너희가 가지고 싶은 대로 다 주리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이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은 성문연각 보살의 적은 근기를 좋아해요. 방편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양이 끄는 수레를, 연각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슴이 끄는 수레를, 보호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소가 끄는 수레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아들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들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진귀한 장난감을 바로 가지고 싶었던 것이므로 각기 마음이 급해서 서로 밀치고 함께 앞을 다투어 재빨리 불타는 집에서 함께 뛰어나왔느니라. 그때 장자는 이 모든 아들들이 무사히 나와 다 네거리 길 가운데 맨 땅에 앉아 있어 다시 장애가 없음을 보고 마음이 태연해져 기쁨이 넘쳤느니라. 그때 아들들이 각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아까 주시겠다고 하신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지금 주시옵소서 하였느니라. 이제 그 불타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양이 끄는 수레나 사슴이 끄는 수레 내지는 소가 끄는 수레를 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요까지 온 거예요. 요까지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은 여러 가지잖아요. 부처님 만나러 온 사연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수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보살행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요까지 구제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네거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아들들은 뭘 달라고 해요? 준다 그랬던 거 왜 안 주세요?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못 먹고 못 입고 키워가지고 학교 보내서 공부 잘 했으면, 그래서 우등생이 됐으면 그건 누가 좋은 거예요? 지가 좋은 건데, 이놈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엄마, 내 1등 했잖아. 왜 가만히 있어? 뭐 달라고 해야 안 해요?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참 보면 희한한 게, 아이 보고 공부를 잘해라 해가지고 잘해놨으면 그건 지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엄마를 위해서 한 것 같은 부분으로 떼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가 정말 열심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놓고 난 다음에 지한테 조금 마음에 들지 않게 뭐 부모가 그 관심을 쓰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공부 하나 보세요. 공부 안 하면 누구만 손해야? 지만 손해인데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한테 잘 먹여가지고 키워놨는데 어느 날 좀 지가 화나는 날이 있으면 저녁밥을 해주면 밥 먹는데 안 먹는데?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애한테 문제가 있기보다는 엄마한테 문제가 더 많아. 그러니까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먹겠지.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뭐 어렸을 때 손을 봐줘야 되겠지만,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버릇을 못 고치는 사람들 내가 볼 때 많이 봤어. 성장이 이미 몸심이 다 커서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맨날 아가야 하다 보니까 난 세상에 장가 듣는 뽀가 아가야라는 사람도 봤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 사례부라 그때 장자는 아들들에게 똑같이 큰 수레를 하나씩 주니 그 수레는 높고도 넓으며 여러 가지 보배를 꾸미며 난간이 둘러있고 사면에 방울이 달고 그 위에는 일산을 펴고 휘장을 덮었으며
또 진기한 여러 보배를 장엄을 꾸몄으며 보배 줄로 얽고 모든 꽃과 영락을 들이었으며 고운 대자리를 겹겹이 깔아놓고 붉은 베개를 놓았으며 흰소의 멍에를 메었으니 그 피부 빛깔이 매우 깨끗하고 몸매가 아리따우며 그 끄는 힘이 매우 세고 걸음걸이가 평정하고 빠르기가 바람 같아서 또 많은 시종이 시위를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이 큰 장자는 재물이 한량없어서 모든 창고가 갖가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니라. 이 장자는 아들들을 다 구제해서 그들이 다 편안함을 얻었어요. 생명으로부터 자유로웠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준 게 아니고 대력배구거라고 하는 기가 막힌, 지금으로 치면 벤츠보다 훨씬 더 좋은,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차는 운전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지가 알아서 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줬어요. 여기 자율주행 자동차를 탁 줬어. 그러니까 그거를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냥 완전히 그냥 휘값벼쩍한 걸 다 꺼내줘도 부족함이 없는 부자야. 누가? 부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불이에요. 대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반야용선을 얻었다. 그런 의미로. 근데 이게 부처님이 능력으로 나눠주면 나눠주고 나눠줘도 다 남게 그만큼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을 나눠주고 다 나눠줘도 그 빛은 줄어야 안 줄어요? 부처님의 지위는 그런 것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 우리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느니라. 나는 나의 재물은 한량없으니 변변찮게 작은 수레를 아들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아들들이니 사랑에 치우침이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뭡니까? 불자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불자라고 부르잖아요. 부처 불자의 아들 자자. 우리 부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내 부모는 육신으로 날 낳았지만 부처님은 우리를 뭘로 낳았어요? 입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부처님 입으로 나왔고 부처님이 어떤 걸 생각으로 나왔잖아요. 뭔 얘기냐면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부처님과 같은 분 인격이 되어서 노력하니까 우리는 정신적인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으로서 낳은 자식. 참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대두사님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의 육신의 부모가 있고 정신의 부모가 있다. 육신은 세속적 부모가 만들어졌지만 마음의 자비로서 낳은 자식은 불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나를 만들어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정신의 가르침을 주신 스승, 즉 마음으로 낳은 부모에게도 그 은혜를 사무쳐보고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부처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마음으로 안락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아들들에게 변변찮은 걸 줄 수는 없어. 그래서 작은 소리는 줄 수 없으니까 모든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아들들이니 사랑에 치우침이 없어. 그러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똑똑한 자식에게 마음이 갑니까? 조금 부족한 자식에게 마음이 갑니까?
난 몰라. 자식에게는 부모의 사랑은 차별이 없잖아요. 모든 부분이 다 평등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끼리, 자식들끼리는 서로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많이 했는데 왜 많이 안 한 사람을 더 많이 살펴주냐 이래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부모에 대한 의는 결코 아닐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칠부로 꾸민 큰 수레가 무수히 있으니 응당 평등한 마음으로 각각 주되 마땅히 차별하지 아니하리라. 부처님의 진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이렇게 보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강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조금은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응답이 아니고 본인이 답을 써가는 게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기복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비유를 여러 번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태양이 똑같은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을 나의 노력에 따라서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했으면 견고한 결실을 갖는 거지만 그 빛을 등한시하고 스스로가 받지 않으면 그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햇빛을 쐬어서 비타민 D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햇빛에 나가지 않으면 그 골다공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햇빛을 쬐이지 않고 골다공증을 해결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비타민 D를 드세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쐬어서 본인 스스로 건강을 찾아야 되는데 그 햇빛은 내 노력에 따라서 쓰일 수 있는 거지 누가 데려다 준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부분은 다 내 마음에 달려있고 내 행위에 달려있듯이 여기서도 차별은 하지 않아. 그런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부분은 각자의 근기에 달려져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나의 이 물건은 한 나라 사람에게 두루 나눠줄지라도 남겠거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줘도 남는다 이게. 하물며 모든 나의 아들들에게랴. 그러니까 부처님 진리는 많이 와도 부족한 게 없어. 근데 대개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절에 가서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스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곳에 갈 것보다는 나만을 위해서 독상 차려주는 자리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이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나한테 차를 한 잔 줘야 되지 내가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부분을 뭐하러 가. 틀린 거죠. 여기서 보면 부처님의 진리는 온 나라 사람에게 다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의 무상정등정각의 가피는 써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크득하다. 그때 아들들이 각각 큰 수레를 타고 미중이를 얻었는데 이는 본래 바라던 바가 아닌 뜻밖의 휴함이라. 이 아들들은 원래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정도를 원했는데 지금 뭘 얻었어요? 대력배국어. 그냥 똥차 정도를, 장난감 정도를 원했는데 뭘 얻었다고 그랬어요? 자율주행 벤츠를 얻었다. 그것도 그냥 준 자율주행이 아닌 완전 자율주행. 사리부라 너희 뜻에는 어떠하뇨? 이 장자가 모든 아들에게 진귀한 보배를 꾸민 큰 수레를 똑같이 준 것이 오히려 거짓말한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거짓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쬐끄만한 장난감 양이 꾸는 수레, 사슴이 꾸는 수레, 소가 꾸는 수레를 준다고 해서 그들을 불타는 집에서 구해냈어요. 근데 여기다 뭘 줬어요? 대력배국어라고 하는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값어치 있는 부분이 수레를 하나씩 다 줬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까? 참말을 한 겁니까? 헷갈리죠? 그걸 묻는 거예요. 사리부라 이렇게 됐다면 그 장자는 거짓말을 한 게 되느냐 아니냐 이게 물었어요. 사리불이 사리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준이시여. 이 장자가 모든 아들로 하여금 불의 제나를 면하게 하여 목숨을 보존하게 한 것만으로도 속인 것이 안 되나이다. 이미 그들을 불타는 집에서 끄집어내놨는데 거기에서 적은 수레를 안 줬다고 해가지고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그 생명을 건져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거짓은 아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던 부분이 6년이 고행을 끝나고 난 이후에 화엄경을 21일 동안 설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아함경을 설하고 방등, 반야를 설했다는 자체는 화엄경을 알아먹지 못했기 때문에 방편을 써서 방등, 반야와 아함과 방등과 반야를 설했단 말이죠. 즉 아함이라는 자체는 양이 끊는 수레를 이야기하는 거고 방등이라는 자체를 사슴이 꺼내는 수레를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을 소가 끄는 수레 정도를 비유를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그들이 불타는 집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을 구한 것만으로도 거짓이 아니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성문영각 보살이 그 삼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갈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 대력배국어 성불이라고 하는 영원히 불생불멸하는 완벽한 부분이 진리의 가르침을 보여줬다. 이게 뭐예요?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전부 다 견관 그 수레가 아니고 이 대력배구가 진짜 멋진 수레니까 이걸 가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것이 거짓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은 전혀 속인 것이 안 되나이다. 왜냐하면 목숨을 보존한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장난감을 얻은 것이 되었거늘 하물며 방편으로 저 불타는 집에서 구제됨이겠나이까. 이미 그냥 생명을 구해준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세준이시여, 만약 이 장자가 가장 작은 수레도 주지 않았을지라도 오히려 허망한 것 아니옵네요. 왜냐하면 이 장자가 앞서 생각하기를 내가 방편을 써서 아들들에게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했으니 이러한 까닭으로도 거짓말함이 없사온데 하물며 장자가 자기 재물이 한량없음을 스스로 알아 아들들에게 흡족하게 하려고 큰 수레를 똑같이 나눠주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좋다 내 말한 바와 같느니라. 사리불아, 열애도 이와 같아서 일체 세간의 아버지 되어 모든 두려움과 쇠함과 고뇌와 근심과 환난과 무명으로 어둡고 가려진 것을 영원히 없애주어 남음이 없어 한량없는 지경과 힘과 무소회를 모두 성취하고 대실력과 지혜력을 지녔으며 방편과 지혜 바라미를 갖추고 대자대비하여 항상 부지런히 좋은 일을 찾아줌으로써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말씀은 거짓됨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지금 너무너무 알지 못하면서 때를 써서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우는 아이는 힘이 들어야 안 힘들어요? 울어봤어요? 안 울어봤어요? 울어보니까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난 울어보니까 힘들더라고. 힘이 들어. 근데 그 힘들어하는 아이를 아무리 설득해서 달래도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지 서름에 받쳐가지고 계속 울고 있으면 엄마가 갑자기 어이 순사 왔다 라고 해가지고 애가 순사가 뭔지도 모르고 뚝 그쳤어요. 근데 울음을 뚝 그쳐놔서 그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순사가 안 온 것은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이놈이 울음을 그쳐놓고 난 다음에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순사가 안 왔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찡짜를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성문영각 보살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불타는 집에서 그들을 구제해낸 것만으로도 이미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무엇을 위함이냐?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거짓말과 방편을 잘 생각해야 돼요. 방편을 잘못해서 가지고 아주 센 거짓말을 시켜놓고 방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방편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이익을 내 이익으로 가져오려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뭐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냥 거짓이 아니고 뭐예요? 따라하세요. 사기. 그 사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의 이익은 하나도 없어. 오직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하신 그런 방편을 부처님께서는 쓰셨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부분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